계속해서 저희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진 성경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두 권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 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보면 이 느헤미야서 1장의 첫 시작 부분에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쓰인 기법으로 이 책이 쓰였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같은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 쓰였을까요? 저죠. 여러분이죠. 당연히 성경은 나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성경은 각 권별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하고요. 또 각 권별로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은 대상들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 성경의 어떤 대상, 이를 원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원독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원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이 쓰인 시기를 알면 그 책이 어떤 배경과 어떤 분위기에서 쓰였는지 그게 파악이 되면 그래서 이 책을 썼구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시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언제 쓰였는가를 알려면 이 시기가 언제였는가를 알면 됩니다. 언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쓰였을까요? 계산해보면 당연히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역사 이야기 이후 시간에 이 이야기가 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쓸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느헤미야 마지막 13장 이후에 10년에서 20년 정도 이후 때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지금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어떤 시대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행히도 새로운 어떤 고대 문헌과 발굴을 위해 제가 이집트를 갈 필요도 없이 성경책에 그 시대의 상황이 쓰여 있는 또 다른 책이 있었어요.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가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이 쓰였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 말라기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무엇이 고민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말라기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큰 질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문을 하나님께 마음 가득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질문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해본 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해본 분이 계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이유 속에서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반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실패의 반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 모든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을 지난 이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난 이 과정 속에서 한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성벽을 짓고자 했을 때 찾아왔던 다른 민족과 사람들의 방해, 그들의 어떤 위협, 그래서 성전은 17년 동안 지어지지도 않았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성벽이 지어질 수 없는 그런 계속된 황폐와 같은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속에 있었습니다. 잘 될 것만 같았는데 또다시 공격이 찾아오고 잘 될 것만 같았는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느헤미야 1장의 배경을 보면 한 가지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번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페르시아로부터 3번에 걸쳐 돌아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포로 귀환 시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함께 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메가비주스
메가비주스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포로귀환을 같이 함께 보내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이집트에서 이 페르시아를 향한 반란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지금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동시에 자기 나라의 총독을 함께 보내서 그 반란을 제압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반란이 제압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메가비주스라는 총독이 이제는 자기가 그 반란을 제압하고 자기가 또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살아서 재건하고 있는데 잘 살고 싶었는데 또 그곳이 전쟁의 배경과 무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통해서 보고를 듣는 것이에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던 이 백성들, 성전을 지었지만 계속해서 그 땅 황폐해지고 전쟁은 끊이지 않고 살아갈 어떤 희망을 잃어가는 이 경험들이 쌓여가는 이 순간, 여러분과 저라고 그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미 이들은 그 소망 자체와 힘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보아도 이 시기에 세상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이 페르시아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 하나님 다시 섬기고 니네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면 좋겠다라고 그 좋은 마음으로 보낸 거 아닙니다. 3주 전 말씀드렸듯이 첫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페르시아 왕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방금 말씀드린 반란을 제압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내 어떤 정치 세력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좋은 평판 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선택해서 보낸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모든 걸 움켜쥐고 정치적으로 이 모든 세력이 진행되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저희들에게 들려줍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 고백은 이렇게 돼야 돼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적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책을 쓴 저자 에스라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 사이에 생략이 된 것만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그는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저희들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이 구약시대, 말라기 시대까지만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나를 포기하고 모든 것이 나를 등돌리고 내가 홀로 있는 것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놓지 않으시는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략된 것만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믿음의 시각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수많은 성전 재건의 방해와 어려움 속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상황 가운데 전진하며 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 느헤미야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다른 성경과 다른 오늘 본문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지식을 통틀어서 한번 이 성경의 특징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1절부터 4절을 아주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여러분 이곳에서 특징 발견하셨어요? 그저 지루하게 이제 1절부터 4절 언제 끝나나를 기다리신 거 아니죠? 어떤 특징을 발견하셨습니까? 저자의 1인칭 기법으로 쓰였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놀랍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되게 엄청난 거예요.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말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기도하되. 성경 대부분 모든 성경책 특히 구약 성경 대부분 나레이터가 존재합니다. 중간에서 설명해주는 그 나레이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유독 저자 1인칭 관점으로 쓰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내게 이르되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왜 느헤미야 이 에스라서가 1인칭 기법으로 쓰였는지 아십니까? 그건 이 저자의 마음을 보다 많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저자가 얼마나 어떤 감정을 가졌었는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다른 성경에는 거의 구약 성경이 1인칭으로 쓰여있지 않았지만 느헤미야에는 1인칭으로 쓰여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떤 심정입니까? 예루살렘의 폐허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고 있죠. 여러분의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느헤미야의 이 슬픈 감정이 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첫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좌절된 이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을 느낀 것이에요. 너무 큰 슬픔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벽 재건의 시작은 그래서 이 감정의 슬픔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회복이 있어요. 그건 저희들의 감정의 회복입니다. 감정적인 것은 문제죠.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내에게 저를 설명하면서 저는 감성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저희 아내가 저랑 연애를 한 지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저에게 너는 감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런 반응이 나올지 꿈에도 몰랐네. 나만 웃긴가? 예, 하여튼 감정적인 건 문제예요. 제가 막 감정이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지만 감정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는 것이 참 저희들에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하고 품위 있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저희 모두가 다 이렇게 도전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주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을 많이 주지 않는 것이에요. 기대를 좀 적게 하면 당연히 실망이 적으니까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저희들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니
저희들 만난 사람들 중에서 내가 굳이 평생 같이 보지 않을 것만 갖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조금만 주죠. 기대를 조금만 하게 되죠. 적당히 마음을 주면 실망도 적고 마음도 적게 아프니 그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 이렇게 저희들이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그런데 김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 스토아 학파, 이성을 중시하는 그 학파도 비슷한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가? 이성이 중요하지, 내 감정, 그래서 기쁨과 사랑 같은 감정에 휘둘리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니야. 그 기쁨과 사랑에 휘둘리는 그런 감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렇습니다. 불교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것에 우리가 번뇌하면 안 되니까 이 모든 걸 비워내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아무 곳에서 내 마음을 주지 않고 나를 비워내버리는 것, 그것이 불교라고 팀켈러 목사님 책에 스토아 학파건 불교건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독교는 그럼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는 절대 감정을 제어하고 제한 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와 전혀 달라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희는 마음을 비우고 난 뒤에 채우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마음에 가득 담는 종교예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전하는 것이 저희들이 믿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이성과 의지력을 동원해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방식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들은 이성이나 사색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궁극적인 실제에 이른다고 믿었다. 이성이나 감정 절제가 아니라 겸손과 믿음,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다. 그러기에 크리스천들은 인간과 세상 만물을 향한 사랑을 금욕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역경에 맞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들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정과 기쁨과 사랑과 슬픔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걸 억제하고 누르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적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계셔서 지금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모두 회색빛으로 보여요. 어떤 누구도 지금 기뻐하는 사람이 없고 다 무표정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지금 상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으세요? 여러분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만하신가요? 혹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감정이 힘들고 슬프고 그것에 여러분 감정으로 충실히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철저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반응해야 해요. 그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을 만드신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희노애락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도 하고요. 주께 진노를 바라신 이런 분이시기도 하고요. 땅 위에 사람을 지어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는 슬픔도 있었고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화내시기도 하셨고 슬퍼하기도 하셨고 즐거워하기도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러신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여러분의 대학 이부 안에서 전 여러분 정말 이런 다채로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는 저희들의 삶을 향한 이 신앙을 향한 저희들의 감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회복이 우리 신앙의 회복의 첫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정이 회복돼야 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느헤미야 1장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1장에서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장에 기슬로월부터 2장으로 넘어가면 니산월까지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월을 계산해보면 4개월 정도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부터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땐 다 흩어버리신다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모아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느헤미야 하나님께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고백은 이전에 오래전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이 사실을 잊어버리셔서 그러신 것일까요? 아니죠. 이건 오히려 느헤미야가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걸 기억하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옵소서 고백했지만 반대로 저희가 읽었던 신명기에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1절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기억이 나거든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어떤 뜻인가? 마음이 돌아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말을 기억해서 모든 언약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이루어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님 뜻과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내 어떤 노력이 부족한 것,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뜻으로 살아갈 때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자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지없이 드러나요. 말라기 1장 6절 세 번역으로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읽죠? 근데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네, 말라기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공경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럴 정도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상태. 따라서 여러분, 신앙은 마음의 문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어떻게 신명기 모세의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모세의 이야기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느헤미야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적용해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삶에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오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 당시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정치로, 모든 것이 강대국의 어떤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마음을 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억에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기억에 기록된 말씀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마음의 기억을 결정해 준다고요. 저는 여러분 이걸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말하기 전에 바로 앞구절인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저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드라마틱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단순히 기록된 이 글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으로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교육, 여러분 교육을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보여주는 것이죠. 어제 제가 아침에 거실에서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첫째 딸 서아가 잠에서 깨서 저에게 이렇게 쫄래쫄래 왔습니다. 요새 서아가 이제 말문이 트여서 이제 못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쪼르르 와서 제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는 왜 안 놀고 맨날 공부만 해? 제가 이런 아빠입니다. 아침마다 제가 이런 모습을 서아를 자주 막 이렇게 대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매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평소에 서아 눈에 비쳤던 제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나 보죠. 근데 그 다음에 서아가 보여준 행동이 저에게 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서아가 제 모습을 그렇게 보더니 갑자기 자기 방에 가서 출근해야 되는데 책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져온 책이 영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영어를 한글처럼 읽어주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도 좋은 교육이지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좋은 교육이 보고 배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교육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하나의 어떤 영상으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저희들에게 이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사랑을 나누셨어요. 진정한 교육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교육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실제로 내 안에 오셔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발견한 모순이 있었어요. 시제의 모순입니다.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11절에는 다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문 가운데 수일 동안 이미 지난 시간들,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같고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지만 정작 느헤미야 또한 오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에도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 은혜가 임한다면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저희들에게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억이 나거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주 동안 큐티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통독 이제 레위기 들어갔어요. 레위기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힘들다면 이번 수련의 기간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 읽으십시오. 그것도 힘들면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련회가 연기됐는데 며칠 동안 너무 아쉬웠습니다. 출근해가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또 준비해왔던 많은 TF팀, 또 리더십, 그 지체들이 제 눈에 참 많이 밟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오늘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어가는 과정 중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방해와 멈춤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근데 설교를 준비하며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막 무거웠고 제 마음이 막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이런 낙심된 마음들이 모두 회복된 것 같아요. 이 은혜는요, 여러분, 수련회는 멈춰도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사실 느헤미야 1장 1절에 그 이름의 모든 것이 이미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1장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여러분, 하가랴라는 이 느헤미야의 아빠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의 뜻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감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지막 정리하면서요, 지난주 전도사님께서 설교의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던 그 신국은 교수님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이 글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라는 책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헛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꿈과 비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믿는 이들의 힘의 원천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꿈을 이루어갈 이들이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초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2월 남은 이 겨울의 방학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대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은 영원한 생명의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가사를 묵상하시면 변함없이 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수련회는 멈췄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몇 주 기간 동안 저 설교 시간 눈치 안 볼 거고, 저 여러분에게 준비한 만큼 전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실 대로 받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영원한 생명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 마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